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의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창세 때 무엇을 창조했는지 지은 것을 하나하나 여기에 열거를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서 이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얻는 도리는 이렇게 해야 영생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첫날에 빛을 지었는데 빛을 짓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를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죄악 중에서 멸망 중에 있는 흑암의 깊은 곳에서 빛을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도리를 지금 연이어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다 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나머지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주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살 수 있는 곳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은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 그게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지. 거기에서 사망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이란 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곳이 현실이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여섯 날을 지나고 난 뒤에 다 짓고 난 뒤에 땅도 다 짓고 하늘도 짓고 난 뒤에 사람도 다 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습니다. 현실을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과 실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생명과 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을 얻는 그런 큰 이런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결정된다. 곧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영생의 이 생명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받느냐 영원한 영생을 받느냐는 이것이 곧 에덴 동산에서 결정된다. 이걸 먼저 소개해 주시고 너는 사망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기록을 해 줬지 않습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1차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악한 자가 됩니다. 자기중심자가 됩니다. 눈이 밝아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선악과라고도 그러고 사망과라고도 그럽니다. 결과를 본다면, 기준을 본다면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을 얻는 사망과실이요 생명과실입니다. 그러나 사망과실을 또 더 추가로 말한다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눈이 밝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자가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버립니다. 이게 악한 자가 된다.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죽음을 맞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되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이 되고 이 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동산 가운데 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뒀다. 가운데 뒀다. 그래서 이 가운데 뒀는데 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이 두 가지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기에 나게 하시니 그것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했습니다.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같이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이 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냐? 너무 영생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가지기를 소망하여 영생과실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실을 찾습니다. 또 선악과실을 찾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이요. 먹으면 마지막 사망이 되지만은 그 미혹성이 있어서 너무 미혹이 강해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주는 나무는 처음에 보면 그렇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같이 보이는 겁니다. 미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생명과실은 그것이 곧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망은 처음에는 미혹성으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이렇게 두 나무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생명 얻느냐?
생명과실은, 과실은 뭡니까? 나무와 과실은 나무와 과실은 하나인데, 이 나무는 사람을 가르치고 과실은 행동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행동이, 나무가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과실은 행동 가르치고, 과실 말고 곡식 가루로 만드는 떡도 행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명수와 생명과실,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생명과실만 먹어도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는 생명수도 함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는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타락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때 이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씨가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된다는 것을 3장 22절에 뒤에 표시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2장에 표시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실을 먹어야, 즉 생명수를 마신다는 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며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지 아니하고 생명과실만 먹는다고 영생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을 버려버리고 행하는 데 주력하면 나중에 결국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인데나 주님에 대해서는 버리고 없이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이 곧 생명수 없이 생명떡을 먹어서 내가 행해서 구원 얻겠다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떡이나 생명과실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 생명과실은 곧 행함이요. 생명수는 믿음이요. 마시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이게 강을 나타내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현해서 에덴에서 발현한 그 강이 동산을 다 적셨습니다. 동산을 적셔서 동산에 다 스며들어서 어디서든 이 물을 마실 수 있던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 발현해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거기서 갈라져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첫째 적시고 그 다음에는 그 에덴 동산 이외의 장소인 온 땅을 다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실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자도 마실 수 있고, 온 땅에 있는 자도 다 마실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대속의 이 공로를 이 택자들은 전부 다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는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서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이 하와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기서 하나님이 두어서 거기서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이라면 얼마나 어느 곳에 다 볼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도 그 생명나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앙에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운데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중앙에 두니까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는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시는 것도 얼마든지 마시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먹고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요 행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행위와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것이 곧 행하는 것이구나,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구나, 또 내가 지키는 이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구나. 행하는 것은 여기에 다스리는 행위는 뭡니까? 지키는 행위는 뭡니까? 다스리는 행위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동물과 식물과 모든 그 땅을 다 다스린다 말은 피조물을 이렇게 복되게 하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말은 왕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요. 왕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입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요. 이걸 다스린다. 다스림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런 왕을 선왕이라, 참 이런 왕이 되는데 의로운 왕이라, 선한 왕이라. 이 왕의 원래 직분이 그겁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직분을 가진 것이 왕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아닙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럼 여기 다스리는 일이라, 왕이 할 일이라, 다스리는 일이라,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뭐냐? 바깥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지키는 것이 없으면 결국 아무리 잘 다스려도, 아무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도 거기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룩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은 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는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에게는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아서 양식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성에 다 양식을 적치해 놓은 그런 일이 먼저 있었고, 그 적치해 놓은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흉년 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백성들을 다스린다 말은 그 양식을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의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다스림을 받고 한 것이 빠졌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에게는 다스림을 받고 하는 것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다스림을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양식을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고 지키는 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 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행함은 이 세 가지 행함이 생명과실을 먹는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또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되어야 됩니다. 즉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강물을 마시라. 강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이 이 대속을 가르치는데 이 대속을 구체적으로 여기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되어서 강이 네 근원이 되어서 네 곳으로 온 땅에 다 적셨다. 에덴 동산을 첫째 적시다가 거기서 다 적시고 난 데는 그는 땅에 온 땅을 다 적셨다. 그래서 이 강은 4대 강이었습니다. 네 가지 강입니다. 주님의 대속이 네 가지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으심으로 3가지, 부활하심으로 1가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신약을 다 알면 이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왜 4가지가 되어야 되는지 수없이 거기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 과실은 3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과 의와 거룩인데 이 의와 거룩은 표시했지만 선은 표시 안 됐습니다. 기록 안 해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을 알면 구약에 이건 생략된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종류는 몇 가지냐? 생명나무에 요 1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이 나무가 1가지 있고 마지막은 또 1가지 또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과 사망과 또 1가지 뭐죠? 임의의 과실이다. 임의의 과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의 과실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임의의 과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임의란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뜻이 이게 원래 임의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생명과실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만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사망과실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생명과실이요.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망과실이다. 그러면 임의의 과실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해야 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명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먹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과실을 먹어야 생명을 얻죠. 생명과실이 아닌데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결과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사망을 얻습니까? 이게 사망을 얻는다는 말 없습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는다고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도 안 되고 사망도 안 된다는 뜻이요. 이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망과실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분명히 말했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실을 먹으면 사망한다. 그런데 그 뒤에 또 1가지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도 얻지 못하고 사망도 얻지 못하는 이 과실의 이름을 가르쳐서 임의의 과실이라 이게 표시한 겁니다. 이건 중앙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 두었습니다. 온 땅에. 죽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두었지만도 이거는 죽고 사는 직접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임의의 과실 먹는다고 막바로 생명을 얻는다든지 막바로 사망을 얻는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뜻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행동 중에 사망을 얻지 못하는 행동도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행동도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는 의도 아니다.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것도 있느냐? 이때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죄, 불법을 행하는 죄, 악한 죄, 이런 죄를 행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이 행동을 가르쳐서 여기에 임의의 과실의 행동이라, 임의의 과실이라. 그러니까 죄가 아니니까 먹어도 사망치 않죠. 의가 아니니까 먹어도 생명을 얻지는 못하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죄도 있다. 이런 죄도 있다. 자, 이런 죄를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무슨 죄라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름이 뭡니까?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라. 불의도 제로돼,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 불이라는 것은 먹으면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막바로 사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다고 생명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의죄라 하는 것은 의를 행치 않는 겁니다. 의를 행해야 될 자가 의를 행치 않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즉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다 식는다. 성경에 기록났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은 막바로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요.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불의를 행한다는 뜻이요. 불의를. 불의란 말은 의를 행치 않는 것이요. 의가 없는 것이요. 의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추락해 버립니다. 의를 행하는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 뜨겁게 하나님 사랑도 식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 식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르쳐 불의와 불선이라. 불선은 선이 없는 것이고 불의는 의가 없는 것이고 불선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불의는 사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식어진 것은 식어진 줄 모릅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일만 위주로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새 보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불의의 단계라, 불선의 단계라. 뜨거움이 있다가 뜨거움이 식어졌다. 이것도 크게 본다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도 제로돼. 불의도 제로돼. 이 불의는 막고로 불의 행한다고 사망은 되지 않지만 그는 죄의 범위 안에 넓게 보면 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사랑을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때문에 맞아 그만 죽게 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모른 체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주로 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모른 체 하고 지나갑니다. 냉담합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의한 자라. 그러면 그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겠습니까? 불의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선한 자라. 의인이다. 이 사마리아인은 의인이요. 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시간도 들여서 나는 바빠도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치료를 해줬습니다. 자기 있는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자기 시간도 드리고 소유도 드렸고 또 그 뒤에 자기가 타고난 나귀까지 다 드리고 자기는 걸어갔고 또 거기서
장기 치료할 수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장기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부비도 다 드렸고, 그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의가 있는 사람이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랑이 식어버려요. 이것이 불의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알기 쉬운 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과거에는 내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을 단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가족이든 또 이웃이든 친구든 늘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서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가 곧 불의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깨달아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불의한 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